여러분 안녕하세요. 옴스쿨 매일 성경 읽기 여호수아서 말씀 묵상 훈련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서 서론을 좀 잠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서 구조에 대한 내용을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호수아서는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보는 분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교과책에 소개된 내용이 참 유용한 것 같아서 일단 가져왔습니다. 그럼 여호수아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동작을 중심으로, 동사를 중심으로 네 부분으로 나눈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내용이지요? 맞습니다. 건너는 게 중요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취하다. 다시 말해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13장부터는 그 땅을 나누는 겁니다. 분배하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22장부터는 그 땅에 머물러 살면서 그들에게 그 모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아바드라는 동사인데, 그래서 아바드 좀 비슷합니다. 발음이. 그죠? 아바드. 가운데는 이것도 좀 비슷합니다. 라카흐, 할라크. 어쨌든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거,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 전쟁을 통해 정복하는 거, 그리고 여기는 그 땅을 나누는 거, 그리고 여기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기 그냥 제가 교과책 내용 그대로 했는데 여기 사실 4장에서 건넙니다. 그리고 5장 여기 12절까지는 할례의식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인데 사실 그 내용은 여기 취하는 이제 정복 전쟁을 위한 준비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의상 건너다는 그냥 1에서 여러분 4장으로 그냥 편하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하는 내용, 전쟁하는 내용이지요. 5장에서 12장으로 그냥 보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럼 분배하는 내용은 맞습니다. 13장에서 21장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하나님을 그 땅에서 함께 잘 섬기는 일과 관련된 내용은 22장에서 여기 있는 대로 24장입니다. 22장은 그 요단 동쪽에 있는 그 지파가 돌아가는 내용이고 23장, 24장은 여호수아가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에게 이제 거의 마지막 유언처럼 이야기하는 그 연설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기 1에서 4장은 건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 그 5에서 12장은 정복전쟁 이야기. 그 13장, 21장은 분배하는 이야기. 그리고 22장, 24장은 맞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오랫동안 유지하며 사는 이야기. 그걸 바라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연설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장소도 간단하게 있는데요. 건너는 거에서는 요단강,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의 지역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정복전쟁과 관련해서는 여리고성이 아주 중요하지요. 그리고 아이성 전투 기억나시지요? 그게 아마도 중부 지역이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브온 이야기, 이건 남부 정복이고, 그 다음에 북부 하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누는 이야기에선 이제 헤브론 이야기가 또 언급이 되고 장소입니다. 그리고 실로가 또 중요한 장소로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 네 번째 부분에서는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으고 마지막 연설을 합니다. 세겜. 그리고 여호수아가 묻혔던 장소가 딥나스테라지요. 그래서 이런 각 내용에 따른 장소들도 대략 여기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제가 다른 한 책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에서 4장, 아까처럼 건너는 내용이지요. 5에서 12장, 이제 땅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취한다. 전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장, 21장은 맞습니다. 분배하는 내용이지요. 22장, 24장은 하나님을 섬긴다. 여기서는 아바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기 영어 표현을 보면 1에서 4장은 이제 entering the land, 그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장에서 12장, 그 땅을 취하는, 전쟁하는 이야기는 여기서 taking the land, 그 땅을 말 그대로 차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장, 21장은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지요. 근데 여기서는 possessing the land, 땅을 소유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섬긴다, 아바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retaining the land, 그 약속의 땅을 뭐 하는 거예요? 지켜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지.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 땅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지요? 그 땅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합니다. 분배합니다. 각 지파별로 다 소유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또 다 흩어져 살게 됐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방 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라에게 멸망당합니다. 다 흩어졌어요. 유다도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에서 중요한 건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여튼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대략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를 강조하면서 다시 이 내용들을 좀 리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여호수아는 군인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림이 참 잘 그린 것 같아요. 여러분, 참 그림 멋집니다. 그지요? 말보다도 이 그림 한 장이 참 많은 것들을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정말 그 무거운 책임을 짊어진 여호수아의 그 표정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그 표정을 통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군인이면서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여기 표현된 것 같아요. 여기 두루마리 네. 선지자로서 그가 기록한, 또 그가 하나님께 명령받은 그 율법서를 묵상하라는 그 명령을 받았지. 그리고 그는 그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을 기록으로 남긴 선지자입니다. 기록으로 남겼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잠시 뒤에 보겠지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창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군인과 선지자의 모습이 이 그림에도 잘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계속 묵상하는 동안에 이걸 계속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지도자 나시 기억나시지요? 나사는 들어 올리다. 그 지도자는 나시 들어 올림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올리신 거예요. 같은 패턴으로 나바라는 이 나바, 히브리어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데 말하다, 부르다예요. 그래서 나비라는 이 선지자라는 뜻은 부름받아서 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부름받아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대의 백성들에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 기록으로 남겨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는 자가 된 겁니다. 긴 시간을 뛰어넘어 말하는 거예요. 이런 기록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라는 용어가 뭐 잘못되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데 꼭 선지자 하면 뭐라 그럴까요? 꼭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
그래서 여호수아를 선지자로 생각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나비입니다. 나비. 그래서 이 선지자라는 표현도 제가 사용할 수 있겠지만 대언자라는 표현을 좀 저희가 더 잘 활용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언자는 말 그대로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언하여 말하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도록 부름받은 자가 나비, 선지자, 대언자입니다. 저희가 선지자라는 표현이 너무 익숙해져서 이 용어를 제가 사용할 수 있겠지만 대언자라는 느낌을 더 잘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서 저희가 이 4개의 섹션 보셨었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각 중요한 국면마다 1번, 2번, 3번, 4번 표현은 다 달라질 수 있지만 이 국면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군인이면서 대언자인 거예요. 그 대언자 역할을 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저희가 잘 봐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1번 섹션입니다. 건너다. 그죠? Entering the land. 그 땅에 들어갈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요단을 건너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10절에 가니까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합니다. 이게 대언자예요. 하나님이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대 관리들에게 이제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모습이 대언자 여호수아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2번째 섹션입니다. 그죠? 땅을 취하는 겁니다. 그때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 지시를 하지요. 그 내용들은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누구를 불렀어요?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게 대언자입니다. 이게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나비의 역할이 대언자입니다. 미래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그럼 보이시지요? 이게 나비, 대언자 역할입니다. 그럼 3번째 국면도 뭐였지요? 맞습니다. 분배하는 거지요. Possessing the land.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여기 죄송합니다. 오타 났네.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또 그 땅을 분배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언자 역할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도록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4번째 섹션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내용으로 보셔도 좋고 그 땅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결국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그 땅에 머물러 사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떠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쫓겨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 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제 누가 얘기하지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면서 여호수아가 평생 간직했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기록은 안 했지만 여호수아 2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도 나옵니다. 제가 그걸 넣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2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3절에 가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마치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1인칭으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언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희가 오늘 이제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대언자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 정복의 각 국면마다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기 각 국면은 특별히 여호수아에선 네 국면이 있다는 걸 제가 간략히 살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인생의 국면에서도 여호수아서를 통해 음성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음성은 무엇일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여호수아서를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음성이 들리는 게 가장 큰 행복이고 거룩한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가 기록된 목적입니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요. 오늘의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를 통해 오늘의 나를 위한 말씀을 주신다. 이 경험이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말이지, 기도하고 기대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